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오늘은 그 땅을 고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바다를 육지같이 11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주일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는 게 힘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아는 게 병이다는. 아는 게 힘인데 어떨 땐 또 아는 게 병이래요.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나쁜 것을 아는 거 이런 거 좀 제외하고, 그리고 근심거리 이런 거 아는 거 이런 거 제외하고 대부분 좋은 정보들은 아는 게 힘이 맞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직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분야를 아는 사람들, 그게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알면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하다못해 길도 모르는 길 가는 것보다 아는 길 가는 것이 시간도 연료도 힘도 절약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많은 것으로 성적을 매기기도 하고 사람을 뽑기도 합니다. 또 아는 것이 없다고 내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처럼 아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기를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니까 그랬겠지. 알고도 그러면 정말 그건 낭패잖아요. 몰라서 그랬겠지. 하지만 이 모르는 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모르니까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놀림감도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도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한번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이런 막연한 대답 말고, 나는 신앙생활을 물론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질투도 하셔서 잘못하면 책망도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경험을 통해서 알고, 예배를 통해서 혹은 설교자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아는 것, 이것은
인생이 아는 만큼 힘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힘 있는 성도가 될 것이고, 그 힘 있는 성도가 바다를 육지같이 가르고 그 바다를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리아산에 건축합니다. 모리아산 아시죠?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산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6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7장에는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그 기도의 응답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응답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보시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듣고 또는 나타나셨다, 이 다 동사지요. 성경은 도처에서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나타나신다, 보신다, 말씀하신다, 오신다, 가신다, 일어나신다, 기뻐하신다, 슬퍼하신다, 동행하신다, 일하신다, 다 동사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즉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셔야 움직이죠. 살아계셔야 일하시죠. 살아계셔야 우리에게 간섭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데 살아있지 않은 다른 것에 빌고, 살아있지 않은 다른 것에 기도하고, 살아있지 않은 다른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죽은 것이니까,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긴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창조주를, 어떤 전등자를 예배하긴 해야 되는데, 왜? 종교심이 있으니까. 예배하긴 예배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경배하고 거기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그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존경받아 마땅할 사람이지만 역시 마리아도 인간이고,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이 혈통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그런 보통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도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보다 좀 멋지게 산, 신앙생활을 아름답고 위대하게 했던 그런 성자들, 세인트라고 하는 성인들, 이런 사람들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엔 좀 부끄러우니까 당신이 대신 좀 얘기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살아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면 돼요. 하나님만 소망하면 돼요. 하나님 뭐 해주시면 다행이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뭐 그게 아니라 될까 모르겠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만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들으십니다 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응답이 있어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어떤 주부님이, 어떤 자매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자주 하는 얘기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족의 구원이나 가족의 행복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직분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듣다 보니까 이분이 워낙 착한 분이라서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다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그래, 가족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나도 기도하자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도를 잘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아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위에서 하는 기도잖아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뭐가 막연한 것 같은 거야.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얼마만큼? 뭘? 이게 잘 모르니까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어느 날 들었던 설교 중에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장군이 나오는데 막 키도 엄청나게 크고 힘도 세고 막 총사령관에다가 엄청난 장군이 에 대한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얼핏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우리 남편 골리앗처럼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도 골리앗처럼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은 더 큰 골리앗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마터면 한국에 골리앗이 3명이나 나올 뻔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 골리앗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놀랐을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완전하지 않아도 수준이 깊지 않아도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대상이 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들으셔요. 제가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제 속마음이 뭔지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냐고요. 어떨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신음만 해도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아유 주여, 이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인생에 대한 애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남편은 몰라도 부인도 몰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타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들으신다고 약속까지 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칼을 주세요.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 내게 돈을 주세요. 막 흥청망청 막 뿌리면서 다니고 싶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빠 100만 원만 줘봐. 내 나가서 친구들하고 떡볶이 엄청나게 사 먹게. 그거 100만 원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있을지도 몰라? 저쪽에? 아니 없어요. 대부분. 아빠 이 칼보다는 저 시칼이 훨씬 크고 멋있어. 나 이거 들고 칼싸움할래. 안 해요. 애들은 플라스틱 칼 들고 해야 돼요. 플라스틱 장난감.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시는데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셔요. 반드시 응답은 하셔요. 예스 하시든지 노 하시든지 하시든지 아무튼 반드시 응답은 하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응답의 내용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온전하게 되고 삶도 온전하게 되고 병들었거든 건강도 온전하게 되고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이스라엘 나라와 다른 나라에 문제가 있거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레스큐,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시기 시작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성도들. 여러분,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아무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 말만 계속 들어주면 비선 실세다. 그래가지고 막 문제가 돼요. 그렇죠? 공평해야 돼요. 아무야, 예를 들어 집사님만 계속 막 출입증도 없이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맨날 대통령 만나고 맨날 그냥 혜택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고 싶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거는 특혜가 아니라 그거는 범죄죠.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특혜를 주셨어요. 성도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성도들이 내게 이런 자세로 오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고쳐서 응답하겠다. 엄청난 특권이죠.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실체, 존재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아오는 태도, 나아오는 자세를 세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첫 번째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내게 나올 때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이 무엇이죠?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제발 이 사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회개하고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회개하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반성하고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반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용납을 못하겠어. 그럼 값을 치러야 돼요. 벌금을 내든지 형을 살든지. 그래야 그게 없어져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물론 그 안에 반성의 요소도 이만큼 있고 값을 치러야 될 요소도 이만큼 있는데 여러분 값 다 못 치러요. 예를 들어 죽을 죄인이 죽어야 값을 치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값을 다 못 치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불의와 불법의 현장으로부터 그 마음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것을 말해요. 거기에서 떠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회개해요. 야,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제 회개하죠. 돌아가리라. 아버지여,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아들로 보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예요. 이에 일어나 돌아가니라. 그것을 떠나야 돼요. 아, 회개해야지 하면서도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떠나잖아. 아, 고쳐야지 하는데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다. 아니에요. 안 떠나서 그래요. 거기 늘 있잖아 그냥. 늘 미워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늘 죄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늘 인간적인 인본적인 사상의 그 자리에 있잖아요. 신앙의 자리로 건너지 않고 그곳에 있잖아요. 회개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심히 송구합니다. 하나님,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군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회개는 정말 고치려면, 정말 회복하려면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너희들에게 특권을 줬는데 너희들이 이 특권을 가지고 내게 나오면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새롭게 해주겠다, 축복하겠다. 이 조건 안에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그곳을 떠나야 가능해요. 여러분 집 나간 남편이 집을 돌아올 때 조건이 뭐예요? 그곳을 떠나야 집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곳을 떠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집에 돌아왔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자신을 스스로 낮추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아 그랬잖아요. 스스로 낮추면. 여러분 번역이 좀 바뀌었죠. 지난번 성경에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면, 겸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겸비라고 하는 말은 겸손하고 좀 비슷한 것인데 자신의 처지를 아는 게 겸비입니다.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는 돈이 많으면 자기가 세상의 주인 줄 알고 살았어요.
전에는 젊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줄 알고 그 젊음을 버리면서 살았어요. 전에는 공부 많이 해서 이런 사상 저런 사상을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런 철학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교만한 것이었죠. 인간의 몸으로 피조물의 몸으로 창조주가 있니 없니를 논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 교만이죠. 여러분 강아지가 주인을 보면서 야 저게 내 친구일까 내 아울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강아지도 있을 거예요. 지가 사람인 줄 알고. 하지만 그 교만한 것이죠. 한 번 그냥 발길을 채워봐야 그 다음부터 깨갱하고 아 나는 이렇게 작은 존재구나. 그때부터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겸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겸손하고 비슷한 것인데 자신의 처지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인생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막 부모하고 친구처럼 먹으려고 하지 말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러지 말고 여러분 교만하면 기도가 안 돼요. 교만하면 은혜가 안 와요. 교만하면 축복이 막혀요. 교만이 모든 죄의 선봉이에요. 죄는 결과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은 교만이었잖아요. 마귀가 천사장이 교만해서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징계받고 마귀가 된 거잖아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교만해져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교만이라고 하는 게 이 죄의 선봉이라니까. 여러분 잘난 척하는 거 이런 게 교만이 아니에요. 아 내가 뭐 그런 사람이다. 내가 뭐 그게 교만이 아니라 그거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뉴스에도 몇 번 나오고 며칠 전에도 나오던데 국회에 있던 어떤 뭐 하는 사람 술 먹고 경찰하고 싸우면서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누군 줄 알아. 네가 누구긴 누구야.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국민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내가 누군데 이런 게 있으니까. 재벌이건 기업가건 정치인이건 다는 아니고 일부지만 교만한 거예요. 남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조금만 높아지면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져요. 완장 하나 채워보세요. 거들먹거리지. 한 30년 전에 똠방장군이라고 모르셔도 돼요. 옛날 드라마니까. 거기 보면 바보 같은 동네 청년 하나에 완장 채워놓으니까 엄한 짓을 다 하고 다녀요. 낮춰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인생이 고쳐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낮춰야 돼요.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자세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 어떤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변함없으신 얼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대부분 옷으로 가려져 있어요. 잘 안 보여요. 여름철이나 좀 보일까? 그런데 얼굴은 늘 보여요. 그렇죠. 저 중동지방 히잡하는 사람들 빼고는 얼굴은 보여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얼굴은 저마다 타고나요. 타고난 얼굴이 있어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비슷한 사람은 혹시 몰라도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쪽에 강남 쪽에 가시면 어떤 신비로운 의술을 가지고 계시는 원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손길을 거치면 전부 비슷해져요. 모델처럼 완벽하게 막 탤런트처럼 막 아름답게 착착 견적이 나오는데 얼굴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나이 들면 또 얼굴도 바뀌어요. 성형수술로도 바꿀 수 있지만 나이 들면 늙어가면서 주름도 생기면서 피부톤도 바뀌면서 또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도 얼굴이 바뀌어요. 행복하면 그 얼굴인데 왠지 좀 더 예뻐 보여.
그래서 웃는 얼굴 같은 거 이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나거나 걱정이 많거나 찡그리면 얼굴이 점점 마귀 닮아가. 여러분 빼고. 여러분 진짜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확 째려보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무서워요. 저러다가 누구 하나 잡겠구나. 그래서 그 깡패들이 싸움할 때 기선제 앞에서 눈빛부터 이렇게 한다잖아. 권투 선수들 권투할 때 서로 딱 하면 이렇게 딱 쳐다보잖아. 눈빛. 강아지도 지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눈부터 달라져요. 이렇게 주인 쳐다보는 게. 얼굴 변한다고요. 눈빛 변한다고요. 모습 변한다고요. 여기서 그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뜻이긴 한데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이것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들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받아주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 일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아까 그 초신자처럼 남편을 골리앗 되게 해달라고 했던 그 여인처럼 잘 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변함없는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셔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얼굴이 뭐예요? 인애하심, 자비하심, 사랑, 긍휼하심, 용서하심 이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은 저 사람한테 가서 좀 도움을 청할까? 한데 형편이 좋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왜? 사람은 변하니까. 부모에게 좀 도움을 청할까? 부모도 옛날에 잘 나갈 때나 부모지 늙고 병들고 힘 없으면 도움 청해도 뭐 도와줄 게 없잖아.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사람은 도움을 청할까 하다가도 말고 청할까 하다가도 말고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인생 뭐 어차피 혼자구나 하고 혼자 감싸 안고 혼자 부둥켜 안고 혼자 밑바닥에 내려갈 때까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게 그게 인생이잖아요. 좀 도와달라고 해봐야지. 목사님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 도와줄 사람 없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도와줄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사람은 변하고 바뀌고 상황이 그러니까 못 도와줘도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얼굴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렇게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14절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아까 말씀드렸죠.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게 더 선하게 하시는데 그게 두 가지가 나와요. 뭐요? 죄를 사하고 고치신다. 여러분 이들이 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징계가 고난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 땅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른 말이지만 같은 말이에요. 죄사함 받으면 고쳐져요.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라고 할 때는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회복은 용서를 구할 때 와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이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참 특이한 종족인 것 같아요. 인류 역사상 이 근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처럼 특별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0몇십 년 전만 해도 전부 다 나무 떼고 불 떼고 그러고 살았어요. 일하고 농사 짓고 그러고 최근 몇십 년 동안 얼마나 인류가 많이 변했는지 이게 발전이라고 말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변했는지 아주 독특한 세대가 되었어요. 독특한 인류가 되었어요. 사고방식도 독특하고 그 어느 때보다 아는 것도 많고 그 어느 때보다 발전적이고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이게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알고 있죠. 하나님을 난도질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그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일 때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 자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의 상식,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이 막 버무러진 그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교회가 빛이 안 되고 욕을 좀 듣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사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효령 씨가 칼럼을 예전에 쓴 게 있었는데요.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배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이 경제래요. 그래서 경제를 잘해야죠. 나라 경제도 잘해야 되고. 귀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은 음악이래요. 귀를 즐겁게. 눈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이 예술이래요. 미술 같은 거. 눈. 마음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이 정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하나 빠졌잖아요. 영혼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요. 이 영혼의 만족을 추구해요. 내 영혼이 이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어요.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3장 11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없다 못하다 이 말이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없다는 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17절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있어요. 이게 성도죠. 여러분, 영혼이 고픈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6절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거하지를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를 고치셔서 함께 하시려고. 지옥 갈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고치셔서 천국 가게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이 지나가고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이 민족이, 그리고 이 교회가 다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되면 저절로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회개해야 새로워집니다. 용서를 구해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 고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라고 그 결과 여러분의 삶이 고쳐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운 좋지 않은 것들은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기억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